어, 23장은 뭐 여러 번 이제 설교 말씀드렸는데 12절부터 해가지고 35절까지 해서 자녀 교훈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선 7가지 훈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잠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튼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게 있죠. 여호와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 경외함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걸 존중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게 출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겠죠. 그 부모가 좋은 말씀을 하시죠. 항상 자식들 잘 되라고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건강을 잘 챙겨라, 아침밥 잘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뭐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자식이 존중하는 저기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자녀가 존중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인정도 없고 존중도 없다면 그 말이 뭐가 되죠? 뭘로 들려요? 잔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직한 거다. 이렇게 좋은 거다. 그래서 잠언의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지혜들이 우리에게 막 아무리 선포가 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뭐예요? 또 잔소리 하시네. 아무리 얘기해줘도 좋은 얘기 백날 해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변하냐? 이제 여러분 언제 부모님 말씀 잘 들리셨어요? 끝까지 안 들으셨습니까? 자식 낳아보고, 그렇죠? 자기가 경험해보고, 또 아니면 또 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면 그때 한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부모님이 했었던 얘기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시는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분이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기 친정 엄마가 결혼할 때 그렇게 남편 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든지 아무튼 아니 뭐 공부 좀 해라 아니 뭐 이렇게 건강을 좀 잘 챙겨라 할 때 그 얘기를 안 듣죠. 사람들이 언제 이제 좀 기억이 나죠 그 말이 좀 후회하거나 뭔가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그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를 기억하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 경외함을 그림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림. 이제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울추, 또 하나는 경계석. 제가 이제 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살아보니까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울추는 이제 저울이 있죠. 제가 생각해 너무 잘 그렸는데요. 저울이 있으면 저울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금덩이나 뭔가 이렇게 올려놔요. 저울 올려놓고 저울 이제 해놓고 저울 추가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올려놔가지고 이제 이게 몇 g이다라는 걸 이제 세죠. 뭐 1,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올려놓고 뭐 금덩이랑 이 가치가 뭐 몇 개다라는 가치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울추를 갖다가 많이 속이면 티 나죠. 저울추는 많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저울추가 뭐 이게 벌써 모양도 크게 못 만들 뿐더러 만약에 잘못 속이면은 진짜로 이제 난리 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에요. 저울추를 속인다는 것은 뭐 그게 크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대수롭지 않은 어떤 작은 것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마음.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더 나쁜 짓 하는데 하는 저 그냥 조금 이만큼 뭐 저울추 한 1g, 2g 속여갖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좀 넉넉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 좋아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왜냐? 그 작은 것들로도 그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당신은 지옥에 보내기 충분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작은 거
뭐 속이는 것 같고 뭐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믿음이라. 사실 여러분 인생 사실 때 수많은 유혹이 오는데 어떤 때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작은 건데 뭐 이렇게 큰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큰 문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작은 건데 뭐 스스로를 갖다 잘 이렇게 이 자기 합리화하실 때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 성경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고치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저울추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게 완전히 축원합니다. 저울추를 기억하세요. 저울추. 하나님은 저울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고치는 게 뭐 어때라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면 저울추를 옮기지 않는 믿음이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뭐라 했죠, 제가? 경계석. 경계석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뭡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분배 받을 때 이렇게 막 지파별로 다 받죠. 받을 때 만약에 땅이 뭐 크고 적고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재배뽑기 했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 만약에 불만이 있었으면 그때 손들고 얘기했으면 될 텐데 뭐 그때는 불만 없이 다 땅을 골고 분배를 받고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인원이 많아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쪽수가 많아지는 데가 있죠. 그리고 또 뭐 힘이 강해가지고 뭐 군대도 커지고 하면 당연히 무슨 생각 듭니까? 그럼 좀 경계석을 좀 옮겨볼까? 내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나아졌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달라지면 안 될까라는 생각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 그 경계석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 지계석, 지금 경계석 같은 말이에요.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또 어떻게 하래요? 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들의 부모 없는 아이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침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고아이들의 밭이 쉬워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제가 부모가 살아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제가 그걸 침범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 믿음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도 바뀌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머물러서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고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사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거기 항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 정의를 공급받는 모든 자들은 공의롭게도 항상 거기에 머무는 거죠. 힘이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힘이 막 생겼어요. 가지고 옛날처럼 안 해도 돼요. 옛날처럼 진짜 안 해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처럼 나오고 뭐 이렇게 주일도 다 지키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막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형편이 많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새벽까지 나갈 필요 있을까? 이 날도 추워지는데 조금 쉽게 하나님 이게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울추 조금 몇 그램 옮기는 건데 주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만 옮길게요. 딱 옮겨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지나가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수요일 너무 바쁜데 굳이 수요일까지 나올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많이 열심히 드릴게요. 하고 나서 조금 옮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 금요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다 금요일 좀 쉬어야죠. 불금이라고 하는데 꼭 불타는 날을 갖다가 주일만 금요일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 집에서 잘 보낼게요. 보내다가 나중에 주일도 빼먹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신앙을 까먹는 거죠. 조금씩 절대 한 번에 확 옮기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냥 경계석을 야금야금 삼키고 또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에서 옮기지 마라. 경계에서 옮기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힘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대저 11절입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그러니까 고아들의 구속자는 고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직계석이요. 뭐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 이런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했던 것들이 옮겨지면 안 돼요. 항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좀 나아지셔도 항상 그 자리. 이게 사실은 잠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거든요. 네가 삶을 정말로 기쁘게 살고 하나님과 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항상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힘들면 열심히 하고 좀 안 힘들고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평탄하면은 또 확 빠지고 이게 왔다 갔다는 우리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는. 그리고 뭐 작은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경계석을 옮기는 그때 다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저울추를 생각하는 건 작은 거라도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를 주는 거 머릿속에 딱 해서 항상 저울추가 어떻게 저울추 속이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 지게석이라고 적혀요. 이 딱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오늘도 누려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